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죠.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 다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특별히 많이 생각이 되어지죠. 꿈의 사람 요셉, 그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던 요셉을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때문에 잠깐 이 성경 동화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 단어인데 한 2, 3분 정도만 요셉 생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죠. CBS 또! 저 꼴 보기 싫은 색동옷 잘도 달려오는구만. 저 맏형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해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르우벤은 한 가지 꾀를 내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까지야 있겠어? 그냥 깊은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자. 이런 데는 사람도 안 다니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 손으로 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죽게 되지 않겠냔 말이야. 르우벤은 나중에 동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몰래 구덩이로 돌아와서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모르는 다른 형들은 모두 르우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요셉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나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르우벤의 계획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르우벤이 잠깐 가축을 돌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집트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옳거니. 형들, 동생들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요셉을 가만히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우리가 돈을 챙기는 게 어떻냔 말이야. 아하! 유다 형,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요셉 녀석이 밉긴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인데 죽이는 건 좀 깨름직했어. 돈도 벌고 요셉도 안 죽어도 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데? 네.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가운데 15장 이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천지 창조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 50장 가운데 3분의 1이 요셉에 대한 생애가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경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구속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역사를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요셉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요셉처럼 되자. 그런 꿈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 꿈을 꾸자. 비전을 갖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우리 이렇게 보편적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셉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의문,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50장 가운데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이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볼 때 정말 짧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 등등 많은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 3분의 1가량을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도 이 정도면 요셉이 이 정도로 특별하게 어떤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어떤 그 인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로는 계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그럼 이 계보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이 창세기에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다말, 그의 며느리와 잠을 잤던 다말의 사건, 창기를 찾아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최소한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유다가 많은 분량을 기록해야 되는데 왜 요셉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계보가 왜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그 환난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은 창세기 41장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5장 정도만 그걸 기록하고 약 10장 정도, 창세기 10장 정도는 당신의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시험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뭔가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초점이라면 41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당신의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문점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최소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요셉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 주간이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찾아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라도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 처량한 신세, 요셉에 대한 그 처량한 신세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배신을 많이 느끼죠. 뜻하지 않는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과는 다르게 부당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부당한 소리를 듣는 요셉의 기록하면서 그래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인내하면은 당신도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일까요? 최소한도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형제 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형제 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등 돌렸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 삼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배신자였던 대표처럼 등장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형제 삼고자 했던, 그래서 형제를 찾아오셨는데 그 형제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셉이 이 팔린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애한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할머니가 우리 애한이하고 그림자를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림자가 무엇인가 집에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는 날입니다. 같이 오는데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할머니 모습, 머리가 덮을덮을하고 긴 모습, 키가 좀 더 할아버지 좀 더 작고 자기는 조그만하고 할아버지는 좀 크고, 그림자를 통해서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를 보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됨, 그래서 팔려졌다. 그리스도께서 형제 삼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제 삼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하나, 은 20개의 요셉이 팔려가지요. 예수님이 은 30인데 요셉은 은 20개인가, 20과 30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나이, 이것이 따라서 종의 값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종으로 팔아넘겨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로요? 은 20을 받고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은 30으로 종으로 팔아넘겨 주셨습니다. 이게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으로 팔아넘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내 어미가, 내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관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형제들이 절을 한 것은 요셉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절을 하고 끝났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번 절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피조물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요셉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먼저 요셉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온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당시 애굽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고백했듯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와 다른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리고 모든 통치권이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왕자만 빼어놓고는 요셉이 그 바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대 군동 모든 지방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통치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셔요. 자, 요셉은
온 세계를 먹이는 자로 등장을 하죠. 당시에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7년 기근 동안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 기근 중에 온 세계를 먹이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통치한 말로 온 세상에 생명이 떡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썼던 오늘 오후에 여러분 1시간 동안의 독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먹다 그리고 듣다 그것 따른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탁월하게 성경의 사역, 교회의 사역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귀한 유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으로, 온 세상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 왕과 주인으로 거하시는데 그럼 요셉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이후로부터서 이 민족들을 구출하고 이 민족들을 건져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센 애굽 땅으로 이주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교회를 그가 물리적으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명석이를 비롯해서 이단들의 등장이 사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제가 목양편지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무너진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냐? 나를 봐라. 그 꼬락선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그 꼬락선을 뜯어봐도 이단이고 마귀 새끼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을 하나님처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진가를 보게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세수시반 할 때도 우리 그쪽에 맘카페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사람 믿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 데려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단이 아닌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마음 놓고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정말로 생명을 보존하시며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속시켜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구약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키고 계셔요. 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이렇게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왜 가나안에서 있었던 가나안의 교회를 애굽으로 옮겼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기죠. 너희들이 큰 이주해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야곱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사람의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들을 한밤중에 내려가서 칼로 목을 베고 다 죽여버립니다. 피바다가 되어지는 사건이 야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다가 창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창기를 찾아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가 있던 것을 지불해주고 밤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가 다말이라는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거룩함과 보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의 유익이 있었던, 거룩함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구약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요셉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애굽 땅에 이주시키고 고센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곳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구약 교회를 보존하고 구약 교회를 보호하고 구약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허물려게 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됨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성경의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을 만나야 됩니까? 그가 어떤 고난 속에서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다. 우리도 꿈을 꾸자.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봐야 합니까? 요셉의 처세술을 한번 봐라. 얼마나 탁월한 처세술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 그 처세술을 배워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평신도의 위대한 지도자로 요셉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평신도의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존속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에 빠지지 못하도록 구약의 교회를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셔서 독립된 삶을 통해서 그 제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먹였던 요셉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고백한 시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고 거대한 산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은 험악하기로 유명할 정도로 험악한 곳입니다. 수많은 맹수들과 정갈들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이업이 있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의 이업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업으로부터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오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들은 정직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 3절부터서 매 절마다 8절까지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은 우리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고 얼마나 타락된 재성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우리 죄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편견을 갖고 안고 공동체의 한 몸이 이룰 수 있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택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전에, 우린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이에요.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여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최소한도 지금도 요셉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주님이 지금도 교회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세계에서 가장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그 가격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관심이 없으신, 내가 그림을 살 것도 아닌데 뭐 관심이 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에요. 살바토르 문디,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 그림의 작품의 이름이에요. 살바토르 문디, 발음도 참 어렵죠. 살바토르 문디는 세상의, 우리말로 말하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이 그림이 2017년에, 지금부터 6년 전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가가 5천억입니다. 5천억. 그림 하나가. 우리 아버지 이 그림 하나 물려주시지. 5천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5천억 정도밖에, 다빈치의 한 그림이 5천억이라면 친히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실래요?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이미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신약시대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도 세상 사람 당하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악한 세력도 재난과 불행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혹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로 힘든 어려운 일까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담겨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함과 그 용기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부르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에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영원전에 창세전에 교회 가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